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작은 것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모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하시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터치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지나갑니다. 이곳은 로마의 황제가 헤로드 왕한테 하사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 색채가 무지하게 강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전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지어지고 곳곳마다 그냥 황제 숭배의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를 지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디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판에 항상 선두주자로 나서는 우리 베드로 씨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그 대답이 흡족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누가 가르쳐줘도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계시해 줬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맺게 된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셨던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사역, 이 질문 전에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쬐끄만 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떡 7개 갖고 7병이어의 기적도 또 주님이 베푸셨어요. 거기서 또 4,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물결을 밟고 오시는 것, 또 귀가 멀어서 안 들린 사람한테 에바다해서 낫게 하신 것, 이렇게 막 기적이 집중이 돼요. 이 질문 이전에 기적이 집중이 되면서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구세주구나,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많은 표적들이 지금 있어요. 표적은 몇 번이고 말했죠. 사인이라고. 신호등이, 초록색 신호등이 딱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는 사인이지, 와, 저 초록색 이쁘다 가만히 그거 감상하라는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막 베푸시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너희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것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난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엄청난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 앞에 딱 서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갈릴리에서 무슨 학벌이 좋기를 합니까? 문벌이 있기를 합니까? 진짜 가난하고 돈 없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회를 실패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네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된 것들만 주워갖고 예수님 제자가 되냐고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참 이 사람이 저하고 같이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찬란한 신전 앞에서 로마 황제의 모든 입김이 가득 찬 그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이제 대답하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또 정답을 말하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그때에 비로소 무엇을 가르쳐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예수님의 이 기막힌 권세로 로마 사람들은 전부 물러나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헤게모니를 확 쥐면은 그때 우리 12제자들이 거기서 전부 한 가락씩 한다. 각부 장관 우리가 다 한다 하고 지금 들떠 있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흔드는 거예요. 막 항변하고 꾸짖고 예수님을 자꾸 흔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어떤 구주라고 너는 나를 생각하고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냐? 그 얘기를 우리한테 많이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나시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오더니 선생님 아니 내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은 우리 팀이 아니라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끝에 말이 뭐예요? 예수님 나 잘했지요 지금. 그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제자들도 아니면서 지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해갖고 귀신을 쫓아내대요. 아이고 이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지 말으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은 생각할 때 우리가요 육적인 시기는 눈에 띕니다. 그러고 자기도 조금 있으면은 아유 내가 저 사람 좀 시기를 했네 그렇게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시기는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고 본인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시기심이에요 지금. 이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드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의 전유물이요. 그러니까 감히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것은 말도 안 돼 하면서 이건 막아요.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세 제자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려갖고 데리고 온 그 아버지한테
애가 딸려왔는데 걔 귀신 못 쫓아내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우리 제자도 아닌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 그래 놓으니까 굉장히 조금 화도 나기도 하고 영적인 시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점점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로 어디 뭐 아주 방글라데시나 어디 또 뭐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간 거예요. 제대로 된 선교사라면.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왔다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박이 터지게 싸운다고. A라는 선교사와 B라는 선교사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시기심이 생기면은 이걸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네 마음에 너하고 많이 안 맞고 우리는 이래야 돼. 그러면 누가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혹시 뭐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도 아닙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생각에 우리는 그래도 WCC 그런 거 들어가지도 않는 교회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알려주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교회고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계시록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주고 그 공부도 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누가 가다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우습게 봐. 저거 우리들 교회도 아니면서 뭐라고 한두 마디 알아갖고 지금 나한테 폼제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습게 보려고 여기는 것이 행여라도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바리새인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또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물 한 그릇에 딱 꽂혀버렸어.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물 한 그릇이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고. 오히려 물 한 그릇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라가 뭐 170개가 넘는다고 하지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누면 딱 둘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그리스도에게 안 속했냐 그 두 개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기가 밑거름이 되고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기가 어쩌든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던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두 사람의 파수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라합한테 갔어요. 기생 라합이 있는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둘을 숨겨줍니다. 금방 쫓아와갖고 네 집에 수상한 사람 들어갔는데 어디 갔어 하니까 아, 그 사람 금방 갔다 해놓고 옥상에 지붕 위에 3대 밑에다가 딱 지금 앉혀놨어요. 그래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 잠들기 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으며 어떻게 먹을 것은 만나를 먹었으며 어떻게 마실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가 다 들었다. 그것을 듣고 최근에는 거기에 있는 엄청 큰 성의 성주인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너희들이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들은 사람이 라합 하나였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다 들었어요. 몇십만이 사는 성이었는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라합 하나였어요. 라합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한테 이 여리고성을 줬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상천하지의 참신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한 거예요? 그 도리로 숨겨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숨겨졌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봅시다. 하나님이 작은 자, 소자 하나한테 물 한 그릇 줬다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여기서 소자는 지금 누굽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목숨이 간당간당해갖고 들켰다 하면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두 사람이 소자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건에 따라 소자는 각각 달라요. 삼수사수 해갖고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코 받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소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라합이 믿음이 있으니까 숨겨졌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 믿음이 있고, 둘째는 참신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숨겨준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큰 역할을 했죠. 그러면 라합은 지금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하나님 나라, 자기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라합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멋지게 기록되는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예요. 아주 농사를 잘 지어갖고 엄청나게 그 해에는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갖고는 다 못하겠거든. 그래 놓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헐고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전부 다 그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막 아주 크게 짓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보니까 진짜 아주 앞에부터 뒤에까지 막 가득 곡식이 쌓여 있으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예요? 아무튼 요새같이 금융이 불안한 시대에 재테크를 잘해서 어디다가 뭐 사놓은 것은 지금 가격이 얼마가 올랐고 어디에다가 투자한 그 돈은 지금 또 어떻게 됐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통장을 똑똑 해서 보면은 여기에 매덕 들어있고 저기에 매덕 들어있고 거기다가 그냥 이 집은 이렇게 올랐고 저 집은 저렇게 있고 어디다가 지금 충청도 어디다가 땅 한 3,000평 사놨는데 아니 거리 옆으로 막 무엇인 도로가 뚫리고 무엇이 어쩌고 해갖고 그것이 또 오른다 그러네. 막 지금 아주 누워갖고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곡간에다가 내 곡식, 내 물건 무지하게 쌓아놨다. 너는 이제 배 두드리면서 살아도 아무 걱정 없어. 내 영혼아 편안히 쉬어라 하면서 그냥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 네가 그렇게 애써서 모아놨던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많은 것 갖고 좀 내다 팔까? 뭐 이 정도로 할 텐데 자기는 좀 머리를 굴려서 재테크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창고에 더 많이 쌓고 그리고 내 영혼과 육신이 편히 쉬도록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네 목숨을 오늘 밤 취하여 가면 네가 그토록 애쓰고 또 애썼던 그 많은 재물은 누구시 되겠느냐?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답은 없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은 왜 그럴까요? 네가 네 에너지 쓰고 머리 쓰고 모든 것 다 해가지고 네가 모았던 그 재물 너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10,000원이라도 내봤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렸다면 너는 땀이라도 흘려봤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너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헌금이라도 할 생각 한번 해봤냐? 전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곳간, 내 창고, 내 영혼,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정말로 그것 하나라도 했다면 물 한 그릇이라도 뭐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네가 물 한 그릇. 여러분,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이 물 한 그릇이에요. 돈 1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없으면 못 줘요. 그런데 물 한 그릇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하나 못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전에도 그랬죠. 우리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 때 평양에 교회를 이제 지었던 선교사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는요 대체로적으로 보면은 누가 하나가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전도를 하죠.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돼.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좀 여유가 있는 집 사랑방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이 방에서는 못 모이겠네. 그러면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교회를 지으려면 또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장로님이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무신 딱 신고 가가지고 자기 밭이 이제 집 안에가 밭이 큰 밭이 있었대요. 질질질질질 고무신으로 금을 딱 긋고 여기다 교회 지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교회 짓고 우리도 생각이 나요. 우리 고향 교회에 그때 새로 이제 이렇게 막 짓고 그럴 때 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벽돌 한 장. 나는 가난해서 크게는 못해도 손 놓지 말고 벽돌 한 장이라도 나는 이 교회 짓는데 보태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 벽돌 한 장이라도 네 것을 한번 내놔 봤냐? 그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12장한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교회는 작은 교회고 사람은 많지 않아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똑 교회 돈으로 해주고 물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모든 것을 우리는 교회 재정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특별히 헌금해 본 적 있습니까? 특별 헌금하라고 한 거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 누가 뭐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비차가 드디어 이제 컴백을 했어요. 5, 6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교도 듣고 했는데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지요. 갑자기 그 글이 들어가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으니까 5초만 자기가 빨리 갔어도 그 다리 끊어진 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급류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그거 다리 끊어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그 다리가 끊어지면 안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맨 젊은 청년들 많이 와갖고 기도하고 하는데 뭔 돈이 있을까? 어떻게 돈을 좀 대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제 기억에 2천만 원을 보내줬던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더 큰 돈도 잘 보내줘요, 우리. 그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하도 사람들이 막 그냥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뭐 신사도라고도 했었고 막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지도 않는 데서 힘내시라고 다리 세우는데 보태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것을 내놓는 그 사람의 상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을 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그 상을 기억하고 준다면 그 상이 엄청난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의 그 상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실족을 시키면은 그 실족시킨 사람은 큰 연자맷돌, 사람이 돌릴 수도 없는 큰 연자맷돌, 그래서 뭐 말이나 낙이나 이렇게 그 짐승들한테 돌리게 하는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달아갖고 물속에 빠지면 그 사람은 결단코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대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마태복음을 봤더니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면 세상의 화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실족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이제 교회를 왔다고 우리가 교회로 한번 범위를 정해놓고 해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구원론이요. 구원론하고 나중에는 종말론이에요. 이 두 가지 진리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쳤어. 종말론은 잘못 가르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과 끝이 흔들려 버리니까 중간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행동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만큼 잘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와서 안 보이는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을 믿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진실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내가 확실하게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입 싹 닫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것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해갖고 그냥 예수 사형리 통해서, 사형리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저도 사형리로 구원받았어요. 사형리 통해서 구원받고는 그 다음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만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제 죽어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요 엄청 어디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제가요 어디 교회 지을 때 무지하게 수고도 많이 했어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잘 가르쳤어요. 막 1:1도 가르치고 막 교사 생활 내가 몇십 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래요. 자기 혼자 자기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삶은 없이 나대로 잘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나는 너를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뭐예요? 실족해 했다는 거예요. 실족. 발을 헛디디게 만들어갖고 굴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첫째 실족은 뭐예요?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입만 딸싹거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맞았다면은 내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누가 엄청 잘해갖고 서울대학 갔다 온다 그러면 아유 잘했네 하는 정도지 그것이 부러워서 미치들 안 해야 돼요. 누가 어디 어떻게 해갖고 저 프랑카드 써진 것처럼 아무개 건설 사장 손녀 누구 양 그게 길어 이 말이 기니까 누구 양 서울대 치의학 합격 그래갖고 양쪽에다가 경축 그러니까 글자가 몇 자입니까? 그래갖고 이 건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붙여놔요. 그러니까 보고 남의 일이지만 우습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금방금방 바뀐 사람이 있고 천천히 바뀐 사람이 있겠지만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 그토록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황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족해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은 제대로 했어. 말은 제대로 했는데 사는 것 보니까 불이해. 교회에서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그냥 쭈물쭈물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꼼수를 쓰더라고.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한 달 사례비를 뭐 한 4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세금도 없어. 교회에 저거는 4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속에 자영업자들 다 문 닫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직장에서 잘렸네, 이런 속에서도 계속 목사님은 1년에 20%씩 15%씩 계속 자기 올려. 안 그래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교인들한테 조금 안 좋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만두고 다른 명목을 대. 목회비, 그래서 그것이 목회비인갑다 그랬더니 뒤집어 보니까 목회 활동비가 또 있어. 그래갖고 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면서, 여러분 이것을 알았을 때 교인들이 시험 안 들겠습니까? 실족 안 하겠습니까? 와, 참말로 돈 좋아하네, 불량하네, 나 안 다녀. 이런 일을 한 2번, 3번만 당해봐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갖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 그 선교원 교사로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꼼수를 써갖고 그 선교, 그 어린이집 그것으로 나온, 정부에서 나온 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갖고 목사님 사비로 착복을 해버리는데, 어쩌다가 이런 목사가 있는갑다 그러고 옮겼어. 옮겼더니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자맷돌을 쥐고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쥐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려요.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세 번째 실족해 하는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명을 맡기고 주인이 갔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같이 일하는 그 종들을 무지하게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한 가정으로 이제 축소를 해볼게요. 엄마 아빠가 둘이 이혼을 해. 그러면 여러분 오늘까지 잘 살다가 내일 이혼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혼하기까지 무지하게 둘이 싸울 거 아닙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나쁜 놈아, 뭐 너는 그러면 뭘 잘했냐 하고 엄청 싸울 때요. 애들은 이상해요. 그것들 그 엄마 아빠 둘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애들은 어느 누구나 그래요.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는 없었지만은 우리 할머니가 엄청 우리 어머니를 시집살이를 아주 독하게 시켰거든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래져요. 애들이 전부 그렇대요 보니까. 그래갖고 가갖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말 잘 들을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뭘 용서해? 지그들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죽어도 너하고는 못 살아, 너하고는 못 살아 하고 그 싸우는 그것이 이 자식들을 얼마나 실족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 다 교회 집사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교회 갑니까? 그때부터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가. 차라리 연자맷돌 쥐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형벌이 심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뭐하고 이어집니까? 지옥하고 이어져요.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2손 다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잘려진 채로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없음 하고 나오는데 44절, 46절, 48절 전부 다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그것은, 그 지옥이라는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45절 보니까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똑같은 말을 지금 구체적으로 또 하고 지금 해요. 바꿔가면서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후렴하듯이 한 말 해놓고 네 손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해놓고 또 뭐라 그래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니라. 후렴이요 후렴. 그러고 나서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즉 우리는 뭐예요? 손이 범죄해서 찍어버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발이 범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두세 시간 열심히 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아주 회개하고 울고 해놓고 돌아서서 5분만 되면 우리는 또 죄 짓는 사람이 우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지 우리라면 우리의 100분의 1로 해도 그 사람 그때부터 안 본다니까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손이 범죄했는가 하면은 언제 보면은 발이 범죄하고 있어. 발이 범죄해서 찍어버렸다? 그러면 언제 보면은 내 눈이 범죄하고 있고 언제 보면은 내 입이 범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한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죄인 줄 알면서도 질질질질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로 남의 남자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생활비를 150만 원씩을 줘. 누가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런데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 나는 남의 남편을 도둑질했네. 그러고 막 울어. 그러고 집에 가면 어째요? 또 그냥 살아. 왜? 그 남자가 주는 150만 원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여러분 중독이 왜 어렵습니까? 중독이 어려운 이유는 끊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다니고 친구들이 옆에 있고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담배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갖고 끊으려고 해보세요. 안 끊어지잖아요. 정말로 힘들잖아요. 한 며칠 최고로 많아 한 달 끊었는데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자연스럽게 담배 찾아서 담배 피게 되는 거잖아요. 중독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것은 누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면 그 중독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 그랬잖아요. 하루에 담배 3갑씩 4갑씩 피고 날마다 술은 자기 별명이 폭탄주 제조하는 공장장이라 그랬대요. 자기 보고. 그 정도로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서 또 모여서 뭐 해요? 또 화투 치고.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그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이 남편을 교회까지는 데려다 놨는데 몇 년이 지나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른 이제 같은 마을인데 그 다른 교회에서 어떤 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는 집사님 하나가 은혜를 엄청 받아갖고 막 투시의 은사도 있고 막 사람들을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보 그 집사님 오시라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아무나 불러갖고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담임 목사 생각했다고.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그건 무시하는 행위고 기분 나쁘겠냐고. 그랬더니 또 자기 또 선배 하나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동물병원 한 사람인데 아이고 저기 박 집사 그러면서 그 아무개 집사 한번 같이 예배 좀 드려보지.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목회 윤리상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고는 참 나는 내가 생각해도 말 잘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부인은 많이 사랑해요. 그 부인이 자기가 그러니까 여보 한 번만 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래. 그러고 보니까 또 불쌍하더래요. 자기한테 시집와갖고 그 종갓집에 1년에 제사가 뭐 얼마가 있는. 그래서는 그래 그러면 딱 한 번이다. 그러고는 자기 속으로 아이고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화투 치고 맨날 그러고 사는데 이름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인데 설마 그걸 지적하거나 뽀록내지는 않겠지. 근데 그 사람이 투시하는 은사가 있다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기로 한 날은 쌍방울 메리아스를 2겹으로 입었대. 못 들여다보라고.
쌍방울 메리아스를 2겹으로 입고 그것도 또 그것만 갖고 모자라니까 팔짱을 탁 끼고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러고는 딱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란 분이 오셔갖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에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고는 딱 자기가 먼저 말했대. 집사님 내가 술 좀 먹습니다. 내가 담배 하루에 한 2-3가 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 본문에서 그것이 지옥 간단 말이 있는 대목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이야, 진짜 나는 아주 한방 제대로 먹였어. 그거 없어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은 둘째치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 절에 대웅전에 부처님 앞에 갈 때 수건을 갖다가 입에다 물고 간다는 거예요. 왜? 헛소리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천배인가 무엇인가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성경 한번 봅시다 하고 고린도전서 3장 보여주면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집사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성전이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도 그 먼저 헛소리 안 하려고 손수건 물고 가서 거기서 천배를 드린다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연기를 품어냈다면 얼마나 그것이 거을려지고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둘째, 죽어라고 이술 저술 섞어가며 계속해서 그 성전에다가 쏟아 부으면은 그 성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앉아갖고 담요 피워놓고 고돌이하고 화투치면서 거룩한 말 하겠습니까? 남북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절대로 부정개표 없게 그 말 하겠습니까? 그저 하는 것이 90%는 음담패설. 입으로는 음담패설 하지요. 또 들이마시지요. 피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을 그렇게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기도하고 갈게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딱 누워갖고 잠자기 전에 말이 되네. 말이 돼. 성전. 불교 믿는 사람도 손수건 물고 간다는데 내가 성전이라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쑤셔박는 그 담배 연기, 끊임없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폭탄주, 앉아갖고 음담패설 해가며 낄낄대고 웃는 그거, 내가 성전이라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될까? 그러면서 맞는 말이네. 맞아. 성전, 폭탄주 하면서 잘 잤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갔는데요. 갑자기 사무실을 딱 들어가는데 와, 다른 사람 담배 피는 담배 연기가 쓱 들어오는데 진짜 그분 문자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오더래요. 내가 왜 이래. 그러고는 막 기다시피 해갖고 들어갔대. 그 위에 있으면 연기가 막 코로 들어오니까. 그러고는 당연히 그날 또 자기는 술 마시러 가야지요. 와, 그 자리에 갔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맞네. 성전, 폭탄주, 굴뚝, 뭐 이제 그분이 했던 그것밖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했는데 내 힘으로는 못 자른다니까요. 여러분, 내 손으로 범죄했다고 도끼 갖고 잘라치겠냐고요. 내 발로 범죄했다고 도끼 갖고 발등을 치겠냐고요. 안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냐? 성령의 은혜만으로 돼요. 성령의 은혜로 될 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굴뚝, 연기, 술, 성전, 이것은 뭐예요? 맞네 한 것은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맞네. 성경 말씀이 맞네. 내가 죄인이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옥의 적나라한 그것을 여기에 말해주는 것이 거기는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안 죽어. 안 죽은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불도 안 꺼져. 불이 여러분 피어났으면 당연히 세월이 지나면 꺼져야죠. 불도 안 꺼져. 그러니까 영벌이에요. 영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은 영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이곳으로 가면은 영벌이에요. 구더기도 안 타주고 구더기도. 계속 구더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썩은 시체에서 나온 것이 구더기잖아요. 뭐 썩어 있으면 거기서 구더기가 나와요. 썩어 있는 곳, 영원히 다 죽어서 썩어 있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구더기들이 나왔는데 아이 불이 그렇게 뜨거우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 안 죽어.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 지옥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요새는 참 많이 나와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고를 것 골라서 들어보면 공통적이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막 그때도 말했죠. 뭐 뱀이 뭐 팍 하고 있다가 목이 탁 쳐져. 그러면은 이 세상 같으면 목 쳐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그 목이 다시 붙어. 또 쳐져. 또 다시 붙어. 그때 어떤 분인가? 김폴 목사님인가? 그분인 것 같은데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둘이가 나란히 있는데요. 팍 서로를 욕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러저러 해갖고 내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야 이놈 새끼하고 둘이 서로 이제 막 아버지하고 부자간에 욕을 하는데 그 무슨 그 목줄 쫄리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질긴 줄이 이 양쪽에서 귀신들이 요것들을 이 사람들을 갖다가 팍 목을 쫄려. 그러면 목이 툭 떨어져 떼굴떼굴떼굴 굴러가. 언제 보니까 다시 지 목에 또 붙어 있어. 또 해. 그것을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여기는 간단하게 써졌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이것이 지금 후렴처럼 나와. 후렴처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것이 지금 죄하고 관련된 것이면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찍어요. 안 찍어지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찍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언제 보니까 또 발이 범죄에 그러면 찍어버리라. 그 전에 제가 젊어서 울산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아무튼 고신대 신학과를 다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저기 이승만 대통령 그 동대문 상가 이정재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연속곡 같은 거 보면 나와요. 유명해요. 이정재 깡패 대모 아주 두목이에요. 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그 전에 정부에서 해가지고 북한에 간첩으로 보내기 위해서 북한의 특공대로 보내기 위해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우리 옛날 실미도 같은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에 갈 사람들은 무기한 연기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군 부대 말 안 통하는 미군 부대에다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정재 밑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요. 아무튼 대구 사람인데 억울하게 자기하고 상관없었던 일인데 자기 과거 이력이 화려하니까 자기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대구에서 횟집에서 조폭 A하고 조폭 B들이 서로 회칼 갖고 싸워갖고 막 두 사람 죽고 막 부상당하고 그것에 자기는 진짜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것이 지금 대빵이네. 그래갖고는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는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사람이 매주 목요일인가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갖고 자기 이름을 불러. 제가 이름도 기억나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 아무개 선생님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무슨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해 그랬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목요일 날 또 와.
아무개 선생님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다가 어쩌다 안 와요. 그러면 자기가 기다려지더래.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오늘 안 오지? 그래 놓고는 안 오는 날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뭔 죄진 것이 있어야지요. 나는 억울하게 불려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죄진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래 놓으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뭐 사갖고 라 그래갖고 돈 줬는데 자기가 사고 거스름돈 남은 거 그거 살짝 할 때 많잖아요. 그것이 생각나더래.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은 한 번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요. 본물처럼 자기 죄악이 눈앞에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와 자기가 맞아. 그러다가 자기가 약간 억울한 거 그것은요 하고 변명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멋이 날라와갖고 자기 머리를 사정없이 쳐버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때 이제 하도 자기가 이제 막 자해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갔다가 이제 그 독방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햇빛도 안 비쳐. 그러니까 독방은 보면은 등어리에 막 피조차 뭐 고름조차 땀조차 해갖고 막 덮개가 쳐졌어. 그 벽에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아갖고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맞습니다. 며칠을 한지를 모른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너는 세상에 나가서 구원을 전파해라. 그래서 자기가 구원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잖아요. 구원이 뭐랍니까? 그랬더니 환상이 보여지는데 큰 가마솥 같은 큰 솥에 자기는 팥죽인 줄 알았대. 막 멋이 막 부글부글 끓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팥죽이 아니고 피인데 그 속에 사람이 거기서 푹 나왔다 푹 들어갔다 푹 나왔다 푹 들어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원이다.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하나라도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한꺼번에 말해도 된다니까요. 손, 발, 눈, 귀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한꺼번에 딱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 말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손 없이 장애인 돼 갖고 영생 얻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후렴으로 무엇이 나와요? 거기는 구더기도 안 타 죽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해. 네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 발 갖고 두 발 다 갖고 지옥 가는 것이 한 발만 갖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그러고 또 말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연속을 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이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그런 거 어딨어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옥까지 말하고 이렇게도 간곡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여 이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이고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천국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탄의 달콤한 소리에 니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니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 입으로 이건 누가 말해요? 제자들이 전한 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니까 지옥의 참상이더라고. 자, 불이 훨훨 타는데 소금을 한 조각 갖다가 거기다 뿌려본다고 했어요. 그럼 소금이 툭툭툭툭 튀겠지요. 뭐예요? 불규칙적으로 튀어요. 이걸 더 쉽게 하려면 우리 여자들은 깨복 끄는 거 생각하면 돼. 생각해 보니까 자, 이만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깨를 깨끗이 씻어가 깨를 볶습니다. 그러면 불에다가 막 볶아. 그러면은 깨가 규칙적으로 저 알아서 자 이제부터는 튑니다 그러고 하나 둘 셋 탁 튀고 또 조금 있다가 자 이제 시작입니다 탁 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저기서 툭 난리죠. 깨볶아 보셔서 다 알지요. 아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깨볶은 것 튀어나듯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부자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하나 묻혀서 대달라고 했던 그 부자 생각해보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튀고 저기서 튀고 저기서 달리고 저기서 올라가고 정신없는 그 지옥의 참상이 뭐예요?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소금은 다 알다시피 첫째는 맛을 내지요. 둘째는 부패를 막아주지요. 셋째는 소금이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단단해져요. 그 건수가 빠져요. 그러면서 서로 연합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첫째 맛을 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냐, 너는 네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참 밍밍하고 서로 그곳에 무엇이 화합이 안 되고 지극끼리 잘났다 가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곳이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는 부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에다 절여놓으면 안 썩잖아요. 부패를 방지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결속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세워줘.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세워줘.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해. 그러면 저 사람은 또 나를 칭찬해. 나의 부족한 것 저 사람이 메꿔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또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그 소금 속에서 서로 화목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네가 예수 믿냐? 그러면 첫째, 영적 시기심을 버려라. 둘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이 되거든 네가 거기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줘라.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물 10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은 물 10그릇이라도 주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 말아라. 실족해 하면은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구에게 실족시킬 수가 있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모님처럼 그분은 농담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농담 때문에 결국 교회 다니기 시작한 한 사람이 교회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실족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좋네 하고 나아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은 그것은 정말로 내 자신에게도 화고, 그 사람에게도 화고, 그 사회에도, 그 세상에도 화가 미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실족하게 하는 것은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그 목사님들만 해당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아무리 예수님 머지 않았습니다, 곧 재림하십니다 해도 저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그러고 나는 천년 만년 후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못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지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다른 사람들을 확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누군가를 실족해 한 적이 최근에, 과거는 던져버리고 최근에 누군가에게 내가 실족하게 한 것은 없을까?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 자라가려고 하면은, 특히 연세 많이 드시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마하고는 얼마 안 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거 지금 못 몰라서 지가 지금 정신없이 그래도 야 조직의 쓴맛을 봐봐라, 그것이 아니여.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 그 사람이 신천지가 됐든지 만천지가 됐든지 그 발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냈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못 오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지금 자기가 왜곡된 진리 때문에 그 이단으로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환영하고 환하게 웃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갈 사람은 가게 하고 남을 사람은 남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실족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더디올 것이라 생각하고 내 일상생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그 소금처럼 서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을 내줘. 나는 저 사람의 부족한 맛을 내가 내줘. 우리가 음식하는 아이고 좀 싱겁네 하면 소금 좀 더 쳐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내가 맛을 내주는 사람이요. 너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맛을 내주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으면은 소금을 쳐갖고 나를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냐?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저는 제가 원하기에 많지도 않아요. 우리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이 교우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예수님이 다시 안 오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주님 나라 간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야 돼요. 다 낙원에서 만나야 돼요. 정말로 제발 부탁하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낙원이 아닌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면서 구더기도 타지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왜 그랬던 거 하고 사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모두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의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첫째, 영적인 시기심을 버리라는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고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주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지옥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하면서 계속해서 후렴처럼 말씀하시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 우리가 소금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서로에게 맛을 내주고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교회 내에서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참 소금도 아니고 맛이런 소금 같은 이런 교회들에게 정말로 맛있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